지난 주간 영상의 기온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던 그 눈이 녹긴 녹았는데 그늘 쪽에 쌓여있던 그 녹아서 얼어있던 그 눈 얼음 덩어리들은 잘 녹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적지 않은 상온에서 적지 않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늘에 천천히 녹아가던 그 눈 얼음들이 아주 급속하게 빨리 녹아져 사라졌습니다. 상온에서 내리는 그 비는 그 녹아가던 눈을 더 빠르게 녹이는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촉진제라는 그 말은 이 적혈구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적혈구 촉진제처럼 실제적인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필요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게 만드는 말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연계에 하나님 촉진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닮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더 빨리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속에 모셔 들어왔던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는 촉진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촉진제 같은 존재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만, 성령님만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존재를 우리들에게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 촉진제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촉진제 같은 존재로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바나와 같은 존재, 바나와 같은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 갈망이, 소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박해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쪽으로 흩어지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무명의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이방인들의 복음화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빌립의 사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안디옥에 대표를 보내서 그 안디옥에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의 복음화의 역사들을 조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보내졌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졌을 때보다 이번에 안디옥에 내려온 예루살렘의 대표의 그 역할은 너무나 소중하고 막중하고
세계 복음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되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빌립이 전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고넬료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들은 완전 생고구마, 완전 불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화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의 상황은 지금처럼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불러서 왜 이방인인데 복음을 전했냐고 추궁했던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막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내려온 자가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화의 역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디옥에 내려온 대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촉진시킬 수도 있었고 그 내려온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안디옥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복음화 역사가 더 진전될 수도 있었고 오히려 저지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주로서 아주 적당한, 아주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 약 50만 명의 거주민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을 형성하는 거주민 대부분은 다 전 세계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에서 이주해 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그리고 인디아, 로마인들, 심지어 중국인들도 안디옥에 와서, 동양인들도 그곳에 거주민으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세계 복음화의 역사들을 지금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내려온 자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시작한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빠르게 촉진되어서 진전될 수도 있었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아주 퇴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저지시킬 수도,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에 내려왔던 바나바는 그들의 안디옥에서 개종한 그들의 신앙을 더욱 증진시키고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제지하게 만드는, 억제시키는 억제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제지시킵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사탄의 내 뒤로 물러나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책망을 듣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베드로나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을 촉진시키는 촉진제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들을 방해하는, 저지시키는 억제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억제제, 방해하는 자로 여겨졌던 베드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촉진자가 아니라 억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촉진시키는 촉진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촉진자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촉진자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촉진시키는 촉진자와 같은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촉진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진자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통해서 한 은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당에 있는 은혜샘물교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모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지만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고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진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촉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자,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만드는 촉진자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받아서 시브광야에 이르렀을 때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쫓김을 받아야 되나? 그 낙심에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 힘을 북돋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을 때 이미 사무엘로부터 그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쳤거든요.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촉진제와 같은 존재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다윗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쳐있을 때,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그렇게 격려해주는,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만드는 요나단 같은 존재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누가 만듭니까? 좋은 학생이 만듭니다. 선생님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눈을 막 똘망똘망하게 뜨고 선생님 무슨 말을 하나 선생님을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을 뚫어져 보게 그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설렁설렁 공부 가르치지 않지요. 아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가르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들까요? 모릅니까? 제 아내가 만들까요? 아니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처럼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 말씀이 맞는가, 그러한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성벽도 운동하면서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벽 세우기 운동에 그렇게 동참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간증하고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산에 늘리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면 목사가 함부로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몸부림치면서 풍성한 꼴을 준비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목사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목자와의 준목장 모임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성도님, 목자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제게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그 말씀의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좋은 목자를 만들어내듯이, 그럼 좋은 성도는 누가 만들어낼까요? 좋은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말씀 증거하고 삶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차반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런 목사 밑에서는 좋은 성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선포된 그 말씀대로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몸부림이 설교에 녹아져서 증거되어질 때 그 삶을 보고, 목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촉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그 촉진제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더 촉진시켰던 촉진제 같은 존재로 쓰임받았던 바나바에 대한 그 성경의 묘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따스하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간증을 할 때가 있지요. 그때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너무 잘 적절한 때 역사해 주셨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그렇게 기쁘게 간증을 들은 사람이 간증한 사람의 반응에서 기쁘게 막 박수치고 함께 기뻐해 줄 때 간증한 사람은 그렇게 기뻐해 주는 그 상대방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상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의 그 기뻐하는 모습은 안디옥에서 이제 갓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내려온 자가 우리가 바뀐 이 모습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 개종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에 내려와서 하나님 은혜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바나바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바나바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24절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볼 때 동일하게 계신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함께 보면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실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 역사들을 너무 좋아서, 당사자는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쁘게 간증을 막 합니다. 그러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우리가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걸 간증하는 당사자는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시큰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만 했냐 나도 했다 뭐 이러면서 너만 경험했나 나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냉담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간증을 듣는 사람, 냉담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 속에 은혜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가뭄대처럼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 너무 기뻐서 이러는데 때가 지나봐 너도 나처럼 냉담해질 거야. 은혜가 고갈되어 있으니까 성령과 믿음이 바짝 마른 상태로 그냥 그랬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간증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사라지는 건가?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억제시키는 억제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푹 잠겨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누는 그 간증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박수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바나바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어떤 면에서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엄청난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것, 네 것 할 것 없이 서로 통용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교회를 필요로 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을 만큼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혔던, 강력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이방인들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어떤 면에서 시시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시시하게. 그 정도야 뭐.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그마한 역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보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은혜 역사였지만 그건 하나님 역사였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위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더 예수님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잠겨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24절에서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 이걸 좀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풀이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성품의 소유자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동시에 들려올 때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고 그 한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보이는 그 단점과 장점 중에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딸을 열심히 키웠던 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커서 어엿한 교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그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머니에게 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교회 가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는 거야. 그 어머니 소원에 따라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간 첫날 교회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싸움하고 험담하고 자기가 교수라는 사실을 밝히니까 자기 자녀를 청탁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교수님 딸이 말했다는 겁니다.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경험했던 일을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어머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직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됨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만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면서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쁜 것만 보였던 겁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바나바는 개종해서 교회 구성원이 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23절에 권했다고 하는 표현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인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은 지금 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했다는 말은 바나바의 눈에 이제 각 개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방인, 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한 결과가 뭐라고요?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만약 여러분 바나바가 그 권면하면서 여전히 그의 눈에 비춰왔던 바나바 이 안디옥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만 보고 계속 질책하고 책망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24절에 등장하는 성경에 묘사되어지는 역사와는 정반대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가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로부터 떠나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상대방을 볼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았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긍정적인 말이 동시에 들려올 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동시에 들려올 때 부정적인 말은 제껴내고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바나바가 활동을 할수록 계속해서 무리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개종하는 사람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 사람 속에 장점만을 보고 하는 이 모습은, 좋은 성품의 모습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안디옥에 내려와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나중에 바울 되죠,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내려갈 당시만 해도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였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에 대한 일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울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놈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앞제비야. 저 인간 교회를 진멸했던 자야. 그거 마치 좋은 것이처럼 사울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떼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도구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동시에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소리를 동시에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쏟아내는 부정적인 그 말에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고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소까지 내려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에베소의 자리를 마련해두고 그와 함께 동력하면서 진력합니다. 이전에는 복음만 전해서 그냥 성령의 그냥 움직임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이 안디옥 개종한 자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적으로 배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개종한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던 이교도들이, 이방인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을 전하니까, 야, 쟤네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부에서 홀로 나오면 아니라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이 있고, 잘하는 면이 있으면 못하는 면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더 하나님께 붙들고 은혜의 역사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점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부분만, 열심히 있는 부분만, 긍정적인 부분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좋은 면만 보여요. 근데 나쁜 면을 보려고 하면 나쁜 면만 보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좋은 점.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마한 열심이라도 그 좋은 점을 보시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열심, 작은 몸부림 있다 할지라도 그걸 좋게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면이 힘들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정진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또 닮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머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함께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있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 부족한 본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놓은 독특한 특별한 점을 보려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는 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촉진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는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누군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잘하고 좋은 점, 장점을, 열심히 있는 부분을 보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배고파하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만드는 하나님 촉진제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끊임없이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 속에 있는 단점, 부족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람 속에 있는 착하고 좋은 점, 장점을 보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을 보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촉진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좋은 것, 장점, 잘하고 귀한 그 모습만을 보며 그 상대방을 격려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게 만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촉진제와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